오늘은 요한일서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오늘 제목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현상을 마지막 때의 정세로 보았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 정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고 요한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세대마다 각 세대가 자기 세대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참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그 날이 나로서는 이 세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와 각 성도가 의식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종말론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교회를 순결케 하고 믿는 각 개인이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니 세상의 물질에 심취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순결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이상 더 좋은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은 요한도 베드로도 그리 말하였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일찍 죽은 성도들이나 그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를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얘기도 보면은 그때 당시 바울 시대에도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찍 죽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염려할 때에 야 걱정 마라. 너희들보다 그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그들과 합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세대별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 악한 세대, 폭력의 세대, 부패한 세대, 죄가 관영한 세대라고 말했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 세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주 괴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목이 곧은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 불신의 세대,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니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주님께 찬양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10년 안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 때에 만일 1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으셨다면 실망이 될지는 모르나 그때는 내 나이가 90세가 넘을 텐데 그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아마 하루 이틀 아니면 1년 혹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1, 2년 안에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안으로 내가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가 나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고 모든 생활에 그런 사고방식을 적용하면서 사는 삶은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천국에 이사갈 사람처럼 살게 되니 이 세상에 집착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 삶이 될 것인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속히 오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에게도 곧 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해요. 자기에는 죽음이 온다고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뭐 계획을 하고 아주 희망에 벅차서 다니는데 그런 때가 있죠. 한 10년만 지나면은 몸도 세지고 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 만날 생각이 그때서 아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에게도 주님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마 27세인가 30세 잠깐 넘었는지 전도 운동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보니까 그대로 갔어요. 아픈 데도 없고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날은 주님이 부르시면 항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말세지 말을 당하여 20년 전보다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니엘서도 예언했듯이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이 모든 이 계시는 접어두라. 마지막 때에 교통이 빈번해질 것이요 지식이 많이 극도로 발달할 그때가 오리니 그때는 풀어라.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습니까? 뭐 구글 열어보면 모든 지식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비행기 타고 옆집 태어나듯이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자통신, 교통수단,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여 전쟁 양상도 IT가 발달해서, 그래, IT, 이 모든 이 인터넷, 이 전자계통, 그래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 전쟁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 점점 늘어나고, 만약에 자기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면은 핵 규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쏘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핵을 먼저 사용한다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모든 나라가 핵을 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순식간에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육체가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전쟁 양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핵을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씩 이렇게 보관해 놓고, 핵 쓰지 말자.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고 자기가 죽게 됐는데 안 쓰겠습니까? 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상 무기를 만들어 놓고 200년간 안으로 안 써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무기 지금 자꾸 만들고 있는데, 핵무기, 이것은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나에게는 나이로 보나 시대를 보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믿기를 주님의 예언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믿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바라보십시오. 진실로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소련, 북한, 한국, 일본, 호주 하면서 이 나라들이 점점 갈리고 있죠. 갈려서 전쟁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던 것 자리에서 다 놓고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아주 재물을 가지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합니까만은 세상 것들은 좀 가볍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너무 부착되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일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개념으로 말하기를,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혼인한 자는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우선 순위가 마누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가볍게 관계를 맺고 살아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누라뿐만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물론 결혼해서 살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 것은 가볍게 관계를 맺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뿔을 깊이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모두 놓고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도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 적그리스도 단수 그 사람이 그 사탄이 들린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많은 복수 적그리스도들이 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마귀가 준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들렸든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많은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서 7년대 환란 전에 그 적그리스도 단수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미리 그 일이 있기 전에 많이 나타나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 중에 그들은 원래 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 중에 한 무리였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중에서 나갔지만 원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들을 복수로 말한 그 말씀 가운데 이 자들이 다 교회에 나오던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다 한때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던 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 어느 게 참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이런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성령님만이 분별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비진리와 진리를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자들은 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자는 모든 것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헬라 말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갖는 지식, 알게 되는 것, 기노스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오이티스라고 하는데 오이티스 이것은 경험을 안 했지만 내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말한다면 by intuition, 이 본능적으로 누가 내게 말 안 해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면은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 그 본능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일을 하는 이와 같은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워서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엄마가 되면은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 속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이다스라고 합니다. 오이테스. You know it by intuition. 그러니까 본능으로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시켰어, 뭐 배웠어, 가르쳤어, 학교를 다녔어, 신학교를 가서 뭐 배운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본능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오이테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받고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어느 쪽으로 성합니까?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당신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그 모든 걸 경험하기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본능적인 지식, 곧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알게 된 지식을 가진 당신이 성령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과 대화가 아주 불가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겠는데 말해봤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에 보여주신 사실이 그 성령을 받고 깨달은 자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성령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두 단어 헬라 말에서 본능으로 알게 되는 이 헬라 말이 오이테스, 그 다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이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오이테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은, 헬라 원어에 그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말은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데 그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댕겨서 듣긴 들었는데 안 믿습니다. 믿으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이 전혀 없어요.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믿게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일들이 믿어지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이렇게 믿고 나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그 속에 오이테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설명해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따지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논리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음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여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전부 머리로 다 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물론 그거 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성령이 깨닫게 안 해주시는, 우리가 공부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여기에 오이테스,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로마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레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가스는 written word, 써진 글이고 레이마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과 역사해야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로가스가 뭐다 이거 막 공부하고 사전 찾아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자들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 가보면은 동정녀 탄생 그런 거는 과학적이 아니다 하고 다
성경에서 다 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었다. 그거는 멀리서 보니까 그저 물이 잔잔해가지고 얕아서 걸으신 것이지 그게 뭐 실제로 깊은 바다에 물을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그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뜻이죠.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어떻게? 오히려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해서 본능으로 깨닫게 된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 그 요한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요한 1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습니다. 왜? 이 삼위일체의 원리에서 두 분, 세 분,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에서 세 분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많은 종교들이 그리 얘기하죠. 그건 너무 좁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어떻게 예수만 길이냐? 다른 길로 가도 열심히 참 충성되이 진실로 하면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데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없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성은 인정합니다. 정말 그들이 믿고 있어요. 단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방 우상 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악령들이 악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믿고 있었는데 내가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이란 사람인데 알레르기 주사를 맞아가지고 오면서 내가 God bless you라면 지도 항상 와서 God bless you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What kind of God you blessing me? Jehovah God, God of Abraham, Isaac, Jacob and Isaac? What kind of God? Mahomet or Allah? Those are all devil, belong to Satan.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성령인기 계시고 악령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사람들이 컨퓨전 돼 있죠. 이적도 행하니까, 기적도 하고 하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악령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실 때는
예수님은 영원히 지존하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창조주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슬렘이나 불교나 유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요. 만일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없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인정 아니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열심히 해요. 계합으로 제발 열심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직접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예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너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난다 이러니까 하루는 이 사람이 아주 그 악령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 바람이 어떤 자기 속에 들어왔다나 이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보니까 악령의 공격이 아주 심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참 깨닫지 못하면은 이상한 종교,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나갈 때에 당신은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it may be other evil spirit.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에게로 올 수도 없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선생이야. 선지자야. 그 정도로 얘기하고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느 신에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를 덮어두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진실되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용키포데이나 이런 Day of Atonement 이런 날은 금식을 일주일 하고 또 특별히 불쌍한 사람 돈도 주고 구제도 하고 그걸 자기 의로서 자기 죄를 상쇄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의 교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지옥행이죠. 아마 내가 믿는 신을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은 아마 그걸 받아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은 아마 다른 신인 것 같아요. 귀신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행하는 그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고아원을 짓는다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성경이 그랬죠.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뭐냐? 성령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사랑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네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너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네에 있는 모든 것을 구제를 하고 목숨을 주어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운 행실에 흥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일 이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도 없고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한 분을 부인하면 다른 분도 자동적으로 부인하게 되고 한 분을 영접하면 다른 분도 자동적으로 영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는 일체입니다. 그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험정역의 번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한국말이 잘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특별히 지적을 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가리라.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게 되겠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키포인트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 얘기했죠. 영생도 예수님, 심판에서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바로 그곳에 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죠. 이것들 때문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에 이제 미혹해 하는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이 유혹을 할 때에 그에 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속에 계실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오이테스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선언하시기를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들이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지만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스위트ser랜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 목장을 놓고
그 양떼들을 밤 되면 그 다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에 넣어놓고 아침에 되면은 목자들이 와서 자기 특수한 목소리로 막 피리를 불면서 막 후루루 하면은요, 자기 양은 다 쫄쫄 따라 나와요. 자기 목자 아니면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아나니, 이 말씀은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예수의 말씀이 내 목자의 말이다 가르치기 때문에 일어나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도, 강도, 이 적그리스도 이런 데 가서 막 삐리 불어보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회사봤자 안 따라갑니다. 왜? 그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게 교훈입니다. 이제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Abide in him.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키 포인트예요. 그 안에 가라. 이제 자녀들아 마지막 때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제 마지막 때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 가라. 성령 안에 가라. 예수 안에 가라. 예수 안에 간다는 말은 성령 안에 간다는 말이고 아버지 안에 간다는 말 똑같습니다.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 성령 한 분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거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담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모시고 그 안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배우게 되는 것은 너희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흥미있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동의하면 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언제 끝나나 라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두 그룹이 있죠. 내가 옛날에 어떤 장로가 나에게 그러겠지. 목사님은 항상 내게 막 찌르는 말씀만 하고 내게 관한 말만 자꾸 설교하시고 이래 얘기해요. 나는 당신 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성령을 읽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이 말씀은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성령이 가르쳐줘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는 이만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사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교회에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필요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교회에 두셨겠습니까? 두시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는 주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르치는 티칭 은사 있습니다. 받은 자들 주로 목사님들 또한 교사들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케 하신다. 여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할 때에 이 성도가 마음이 깨달음이 와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봉사를 하게 돼요. 봉사도 뭐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지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기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드시고 그의 뜻을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주셔. 어떤 사람은 나는 파킹 라스의 트래픽 이거 하겠다. 나는 뭐 배수 청소를 하겠다. 나는 주일 학교를 하겠다. 이런 소원이 생겨요. 그럼 거기가 소원대로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교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시는 분은 목사나 교사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만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깨달아 뿌리를 내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내가 전한 말씀을 녹음한 비디오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한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저런 말을 했나? 이게 나냐? 내가 도저히 그걸 계획해서 원고를 쓰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한 것을 들을 때에 내 자신도 스스로 놀랄 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치는 은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문을 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냐? 여기서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Abide in Him. 지금 만일 나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하는 자로 볼 수 있겠느냐.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당신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만일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며 나를 부르신다면 갑자기 교회에 휴가 일어난다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한국과 일본의 격투기 경기를 보고 이야 잘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재미 끝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기도와 말씀에 청렴하여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순결하심으로 나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도록 회개할 죄를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데 기름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되지 말고 기름을 잔에 가득 채운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담대히 기쁨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만나야지 부끄러운 가운데서 만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걸 우리가 알면이라니 알면은 이 단위가 이 헬라말로 오이투스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의로우신 줄 알면은 당신은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 아십니까? 그가 의로우신 분이심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이 헬라말로 오이투스라고 본능적으로 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합니까? 정말 내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성령의 증거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이 기노스코 이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이투스로 압니다. 본능을 알지만은 또 우리가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참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저 사람이 참 정말 성령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은 기노스코. 이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경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의 기노스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안다는 말이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이테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이테스, 본능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안다. 이것은 기노스코, 경험을 보고 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영어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 전가하겠습니다. Little children, it is the last time. And as you have heard that the Antichrist shall come, even now there are many Antichrists. 1 John 2:18, whereby we know that it is the last time. Why? Because of so many Antichrists in the world. That is a sign of the last time. Jesus said, in the last times, there will be many false Christs that will arise. Many men declaring themselves to be the Savior. Now, that happened in John's day. John took that as the sign that they were in the last times. But I am convinced that it is God's desire that we all in every generation believe that ours is the final generation.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God wants to keep in the consciousness of the church. That this is it. That the Lord is coming soon.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purifying influences within the church and the things that helps us to keep perspective almost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realization that the Lord is coming soon.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hat the Lord is coming? He's coming soon. I'm very convinced that the Lord is coming within the next 20 years for me.
I'd be extremely shocked if he doesn't come within 20 years for me. And hey, that's getting pretty soon, almost shocking soon. The Lord is coming soon, sooner than what we realize or think. Now, I personally also believe that He's coming for all of us very soon. Even you young people, they usually never think about death. I believe that we are at the time of the end, and I do believe that God wants me to believe that. And God wants that to b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church now. I do believe that there is a much more reason to believe that today than there was to believe that 25 years ago. I believe that things have happened in the last 25 years in the development of certain technology that make biblical prophecies now far more realistic than they could have been 25 years ago as far as their fulfillment was concerned. I really believe that we are getting down to the wire. I believe that we are in the last time. John believed that he was in the last time. But I do believe that God intended him to believe that, as He intends all of us to live in the awareness of or consciousness that at any time the whole program can be interrupted, so that you don't get too attached to things that you live lightly. As Paul said to Corinthians, and he also believed that he was in the last times, and writing to the Corinthians in the light of believing that this was it. He said, the time has come when they that are married should be as though they weren't married. That is, your first priority should be that of serving God rather than pleasing your wife. When our every contact with the world, he said, should be just as light as possible. That's the way we should always live, with a light touch with the world. Don't get so rooted, don't get so wound up in the worldly system that you are not ready to just drop it at moment's notice, at the blast of the trump of God. So there were antichrists in those days. We are looking for the Antichrist to soon come. But here it is plural. There were many antichrists. Now John says concerning a lot of these who had turned against Christ that they went out from us. Some of them had even become a part of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for a time. But they were not of us. For had they been of us, they would no doubt have continued with us, but they went out, that they might be made manifest that they were not all of us. 1 John chapter 2, verses 19. You know, it is a healthy body that is able to purge the poisons from its system. And when a body gets so weak that it can no longer purge the poisons, it will soon die. So it is a healthy body that is able to purge itself of poison. They went out from us, but they weren't of us. For had they been of us, they no doubt would have remained with us. But they went out from us, that it might be made manifest that they were not of us. But that's just an addition to the text. You notice it's in italics, which indicates it to be an addition to the text. They are just trying to complete the thought. But the thought is complete enough without
their addition. Whosoever denies the Son has not the Father. Let that therefore abide in you, which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For if that which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shall remain in you, you also shall continue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1 John 2:24. So, in the beginning of their faith, they were taught that Jesus Christ was the Son of God. He came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Now, hold fast to that. Let it abide in you, for you will continue both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And this is the promise that He has promised to us, even eternal life. The verse is 25.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And Jesus said there in John 3:36, He that hath the Son of God hath everlasting life, and he that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sha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you will never die. John 11:25-26. So, the promise that He has promised us is eternal life with Him in God's kingdom. That's the hope that I have now. I plan to spend my eternity with Jesus Christ, to forever be with you, with the Lord. Wherever He is, there's where I am going to be.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concerning them that would seduce you. But the anointing, that unction, same word, that you have received of Him abides in you, and you need not that any man should teach you, but as the same anointing teaches you of all things, and is truth, and is no lie. And even as it has taught you, you shall abide in Him. Now, in the declaration that you have need, that no man should teach you, but the Holy Spirit would teach you. And Jesus promised that. He said, but the Comforter, which is the Holy Ghost, in which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all things to your remembrance,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John 14:26. And for you to really learn anything tak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ithin your heart. Now, the interesting thing is, though I may be teaching you God's word and God's truth, and some of you are seeing it and understanding it, and it is being clarified, and you are saying, wow, yay, man, great. And others are saying, what in the world is he talking about? When's this thing gonna get over? And what's happening here? With some, the Holy Spirit is teaching you. You couldn't learn unless the Holy Spirit, even though you are hearing the truth, even though you read the truth. You read the Word of God unless the Holy Spirit teaches you. You can't really comprehend or understand it. The natural man does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But he that is spiritual understandings all things.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s 14-15. Now, what John is not saying is that
we don't need teaching or men to be teaching the word of God. For Paul says that the Lord has placed in the church, pastors, teachers, and God would not place them there unless he needed a pastor teachers. But though I may be called as a pastor teacher and may be teaching the word of God, you can't really learn the word of God except the Holy Spirit bear witness to your own heart of the truth. Plant the truth within your heart. So the teaching really comes from the Holy Spirit, that which really sticks in your heart and abides in your heart. For if you know that is righteous, verse 29, do you know that he is righteous? How do you know that he is righteous? Oitos or ginosko? We know that he is righteous by the Spirit intuitively. Then you know that everyone that does righteousness is born of him. How do I know that? Because I can see them, and by experience I know those that do righteousness are born of him. So you have the oitos and ginosko, both in one verse there. And now, little children, what does the Spirit God teach you? Abide in him. That's the message. Abide in Christ. And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be a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God bless you. Now it's praising time. Praise to God.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으로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